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구약 성경 961쪽 아가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를 여러분 작수절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어떻게 구정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별 다르지 않게 이제 구정 연휴를 보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형제와 동기들을 만나서 함께 떡국을 먹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가 친지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휴를 맞이하면 TV 앞에 보통 있는 것 같아요. 저도 TV를 켰더니 한 편의 영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82년생 김지영, 혹시 보셨나요? 저 보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82년생 김지영. 우리 교회 김지연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지영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이제 1982년에 태어나서 이제 그가 자라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가 태어났고 이제 김지영이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엄마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둘째 아이가 초음파를 검사를 해보니까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고 아이를 지우게 됩니다. 또 자라면서 학교에서 여학생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여학생이 겪는 어려움들.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사랑하는 딸이자 또 며느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날 때에 특별히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에 부산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명절을 다 치르고 이제 친정으로 가고 싶은데 가려는 순간 누가 오게 되느냐? 시누이가 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얘야, 시누이를 위해서 먹을 걸 내다오. 근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나도 지금 친정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일을 찾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병을 얻어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사실 이 김정이라는 이제 주부가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알고 친정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병을 앓고 있는 마음 병을 앓고 있는 이제 그 딸을 보면서 이제 가슴에 안고 딸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금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친정 엄마가 정말 한참 동안 울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님께는 기쁨이고 자랑거리고 정말 이제 한없이 즐거움이 되지만, 그러나 자식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에 부모님 또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삼키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은 통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식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의 대부분 기도 제목은 거의 대부분이 누굴 위한 기도일까요? 당신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들, 내 손주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안의 행방의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바로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가서 원래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쉬르 하시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쉬르 하시름 노래 중에 노래. 사람들이 노래는 잘 못 불러도 다들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노래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래,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노래, 자연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노래, 바로 사랑이 대부분 노래들의 주제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아가서 솔로몬 임금이 이제 평범한 백성이었던 한 여인, 바로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쓴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마치 솔로몬이 정말 지극히 한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 하는 모습 가운데 이 아가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산과 들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나무를 접붙일 때가 되었고 사랑을 속삭이는 산비둘기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 열매를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꽃향기를 풍기는 봄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아름다운 그대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하면서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바로 러브레타, 바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바로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계시느냐, 마치 솔로몬 임금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버지 학교를 할 때에 이제 그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자녀들을 초청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읽게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표현이 없었어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식을 사랑하지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을 듣고 싶은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에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법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절기상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에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는 바로 그 절기,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40일이 지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바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느냐?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우리 어머니 사랑을 압니다.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만, 그런데 사실 누구 먼저 생각하느냐? 부모님 먼저 생각하지는 않아요. 먼저 나를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뒷지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사랑하기보다는 나 먼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드린 그 82년생 김지영, 그 친정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금 같은 내 새끼, 옷 같은 내 새끼 이렇게 외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바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바로 우리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그런데 사단이 이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앉혀 버렸습니다. 죄 아래,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유혹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인생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손이 말라서 이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됐죠. 주님은 오셔서 그 소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말씀하시지요. 난승에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외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 이 외아들이, 청년 외아들이 그만 죽고맙니다. 이때 주님은 오셔서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셨죠.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저앉아버린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우리 주님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 참 산 넘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면 홍수가 지고, 또 홍수가 그치면 때로는 가뭄이 들고, 참 문제투성이에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발목을 붙잡습니다. 살만하니까 또 자식들에게서 어려움이 있고, 살만하니까 건강에서 어려움이 있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문제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 말 못할 사정, 말 못할 문제들이 저마다 안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지자 이사야,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할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마저,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유다 왕국마저 무너질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그 끝맺음이 어떻게 맺고 있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침이 되었고 하루를 힘있게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녁을 맞이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바로 저녁의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침이 오고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을 지날 때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참 추웠어요. 그런데 이 봄 기운 앞에 결국은 겨울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 보니까 작은 그 순들이 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제는 봄 날씨였어요. 이 자연의 섭리 또한 결국은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 성경에 보면 성공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실패했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역시 자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그는 실패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정말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는 실패 가운데 그는 숨어서 그 노듭나무 아래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탄식들을 쏟아내게 되지요. 바로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서커스에서 이제 공연하는 코끼리, 이 코끼리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코를 가지고 커다란 그 나무, 무거운 나무나 짐도 들어 올립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작은 어린아이 손에 들려서 이제 그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주를 부려요. 어떻게 해서 이 힘센 코끼리가 이 어린아이 손에 이끌려서 나올까? 이제 코끼리가 태어나면 이 코끼리를 목에 쇠사슬을 메어서 쇠 말뚝에 메어 놓습니다. 코끼리가 몸부림칩니다. 내가 쇠사슬을 끊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될 거야. 발버둥을 치지만 이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 말뚝을 뽑을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코끼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나는 저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 말뚝을 뽑을 수가 없어. 해봐도 안 돼. 결국 나중에 끈을 풀어놓아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실패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린 그 패배감 속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저번에 해봤지만 나는 안 돼. 이런 패배 속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패배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할 때 부모님이 손잡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틀거리지만 다시금 앞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바로 죽음 가운데 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라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 그는 농사꾼의 딸입니다. 농사꾼의 딸이에요.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농사를 짓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의 딸이었습니다. 또 그의 피부는 어땠는가? 그의 피부는 백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부스러운 바로 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로 솔로몬 임금이 사랑한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린 사단 마귀에게 우린 눌림바 되어서 주저앉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패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패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느라고 우린 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바로 패배였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사망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움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5장